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에 봄 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는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온 식구가 성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되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인 그런
사람들의 기관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 사실은 가정에서 나옵니다. 가정이 부실하면 힘이 생기고 정상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과 정서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사실 예수님의 식구들이죠. 가장 강력한 지지자요, 협력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일생 33년 중에서 30년을 이 가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가족관계 이루 말할 수 없죠. 여전히 한 마음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기다린다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은요, 곧바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그들에게 여기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 내 가족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족을 떠나고 가족을 부인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종종 오해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내 형제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톨릭에서는 봐라,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동생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부인하셨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를 성모, 그리고 더 이상의 가족들은 낳지를 않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니까 특별히 누가 친척이다 얘기를 하고, 여기 동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사촌도 되니까요 말이죠.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라는 말씀이지, 지금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이 내 식구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게 아주 자꾸만 차이로 오해가 있는 거죠. 즉 여기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의 가족은, 나의 진짜 가족은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는 가족의 개념을 훨씬 더 넓히고 더 깊이 심오한 그런 가족의 개념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교회에서만 이 지구촌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요 내 형제요 자매다 라는 거죠. 이제는 내 가정만의 의식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람, 즉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이웃도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가족 후손들, 유대인들, 그것은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자신의 공동체를 주장합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이지, 그것이 어떤 육체적인 씨앗의 공동체를 벗어나라는 얘기죠. 그런 너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는 말도 사실은 그게 가족이 아니면, 가족의식이 아니면
이건 내 형제요, 내 자매다 라는 그런 의식이 아니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경쟁하는 사회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뒤지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남을 누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거든요. 지금 온 세계가 이게 모든 판세가 달라져가지고 전부 나밖에 없어요. 그게 큰 나라들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의 질서가 엉망진창이 되고요. 또 이제 또 작은 나라들에서 점점 더 그런 현상이 커져가는 이 공동체 의식,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 것만 챙기면 일반적으로 내 교회, 우리나라 이것만 가지고는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 수없이 많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도 경쟁의식 속에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신 그 생명체의 원칙은 뭐냐면 가족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씨로 태어났느냐 그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 대한 형제 자매 의식, 한 가족의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지구가, 우리 세계가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그죠? 어느 구석에 있는 이야기도 그냥 곧바로 우리의 귀에 들려올 만큼 모두가 다. 그래서 세계 전쟁이 2차 대전까지 일어났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끝나고 나면 우리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구촌이라는 말을 쓰면서 평화를 추구합니다. 유엔을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엔이 뭡니까?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몇 년이 못 가서 그만 그게 와야 되고 국가끼리 나누어서 싸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한 가족의 의식을 가져라. 이게 더 큰 거다라고 얘기하는, 자기 가족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 가족은요, 범죄인이라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내 가정을 품을 수 있어요. 그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게 내 가정이야. 내 가족이에요. 그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거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내가 품을 수 있는 것은 가족의 범위를 더 넓히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한 지표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이제 너희들도 이제 모두가 다 한 가족이다. 이게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각자의 가정에서 벗어나서, 아니 그 가정을 뛰어넘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 전파에 애쓰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부모님 장사를 지내고 오겠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뭐 장사 지내는 일들이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지내고 오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결단하고 구분할 때에는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정말 다른 것들은 다 뒤로 하고라도, 혹여 내가 여태까지 관계하고 있던 모든 관계를 끊더라도 내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은 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내려면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상황도 있고 여건도 있고 또 개인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한번 기도하자라고, 그래야 그럴 때 하면 기도할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교인이고 성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5일 동안 모이는데요, 이 5일 동안 함께 하지 못하면서 무슨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5일 동안이에요. 뭐 다른 교회에서는 뭐 20일, 어떤 때는 뭐 40일씩 하는데요. 우리 5일 하는데도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거 너무 아쉽습니다. 상황이 또 형편이 알아요. 다 알아.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러나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이 그렇거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여기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어떤 물질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여기서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은 머물러 있어요.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알아서 해주시겠지요. 정말로 주님께서 많은 말씀들 하시지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거든요. 좀 더 일어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 여기까지 했으니까 나 이 정도면 다 한 겁니다. 잘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더 나아가십시오.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드리고 정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면 나 다 한 겁니다. 나 더 이상은 못합니다. 하나님 봐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더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승리하는 자의 요건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선 응답하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 혈연에 얽매이고 말았어. 이 혈연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형편이거든요. 내 형편, 내 여건, 이것에 그냥 얽매이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여셨지만 그들만의 구원의 길, 여기가 조사원이거든요. 베드로가 이제 이만큼 믿었으니,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봤으니 여기가 좋습니다.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천국에서의 혈연의 의미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한계, 좁은 내 가족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건 할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여건, 내 형편, 내가 쌓아왔던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이것을 좀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런 혈연, 학교, 직업, 무슨 출신, 이것으로 그만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그리고 특혜가 있으면 자기들 것만 누리고, 그리고 남들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빈부의 격차만 커지고, 망하는 길이거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고려나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에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큰 자기들끼리만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돌보지 않으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겨. 그래가지고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바로 정신을 바르게 차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심지어 원수라도 사랑하면서 가족으로 인식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여건을 뛰어넘어야 이길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가족이 아니면 될 수 있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뛰어넘어야 해요. 이 귀한 절기에 새해를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습관과 타성 뛰어넘으십시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한번 뛰어넘어서 주님을 놀리키셔야 해요. 주님을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정도로 말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더 많은 축복과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가족의식을 벗어나, 내 타성에서 벗어나, 내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이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모두를 품에 안고 기도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소망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뛰어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배타적이고 시기하면서 나만을 바라보는 생각에 얽매여 있습니다. 나에게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신을 헌신하지 못하는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그걸 뛰어넘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내 형제요 자매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깊은 의미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를 잡고 있는 모든 타성에서 벗어나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형편과 사건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